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정신 차려라 그렇게 우리 이제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벌써 말씀하셔가지고 김이 샜어요.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릴지라. 별로 기억 안 나시죠? 그 주일날 설교 예배 끝나고 밖으로 나가시면서 60% 이상이 그날 설교를 잊어버리고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제목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저도 가끔 제가 설교한 제목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정신 차리는지는 기억나시나요? 정신을 차릴지라. 뭘 이렇게 붙이고 쓰라고 그랬는데 입고 쓰라고. 예. 호심경이 뭐죠? 브레스트플레이트. 갑옷이죠, 갑옷. 믿음과 사랑. 머리에는 소망의 투구를 써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가 된다고 그랬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된다. 소망하고 꼭 붙어 다니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가 있었다. 바울이 칭찬했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아유, 잘하셨어요.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사랑은 수고하는 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망 중에 잘 참고 오래 참고 잘 참아라 그랬습니다. 소망의 인내, 오래 기다림. 생각해 보면 아마 요즘 세상에서는 이 오래 참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있죠. 요즘 이제 4G를 넘어서 5G. 그 평창 올림픽에 5G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었다는데 엄청난 속도로 그 드론 아시죠? 무인 비행기를 1218개를 동시에 날려가지고 그게다 5G 기술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컴퓨터 그래픽인 줄 알았더니 그 비행기 1218개를 날려가지고 오륜기도 만들고 뭐 이렇게 스케이트 타는 사람 모습도 만들고 하여튼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IT 강국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자랑이 대단합니다. 그게 다 이제 세상이 빨라지기 때문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제일 빠른 음식이 3분 카레였습니다. 3분 카레. 3분 카레 아세요? 3분 카레? 뜨거운 물에, 그때는 이제 한국에 마이크로웨이브도 별로 없을 때니까 물 끓여가지고 뜨거운 물에 이렇게 3분 넣어서 착 하면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요, 햇반 있죠, 햇반. 국, 찌개, 반찬 다 있어요, 다. 딱 넣어서 2분, 3분만 하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이 이렇게 장 봐서 다듬어서 아이고 이거 우리 애새끼들 이거 좋아하는 건데 이런 게 없어졌어요. 딱 사서 탁 이제 이렇게 먹으면 돼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 제가 미국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여기 펠팍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일하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이거 제일 많이. 세상이 빨라지니까 우리 생활 패턴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인터넷 이렇게 눌러서 잘 안 나오면 다른 데로 금방 가요. 그래서 우리의 참을성이 이게 그 톨러런스 스팬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굉장히 줄어들어요. 드라마나 강의나 설교도 처음 10초 안에 이목을 끌지 못하면 사람들이 귀를 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 딱 이렇게 캐치를 못하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라이프가 굉장히 빨라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수록 예술 음악, 클래시컬 뮤직, 예술 영화는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너무 지루한 거죠. 너무 오래 생각해야 돼요. 너무 오래 봐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주 자극적인 것, 금방 알을 수 있는 것,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요즘 세대를 패스트 세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FAST. 일단 공짜여야 되고,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그 다음에 앱, 아시죠? 이거 전화기나 무슨 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심플 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싫어요. 뭐 아니면 도예요. 살래 안 살래 끝. 그 다음에 타임리. 그러니까 원하는 시간에 딱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빨리 내가 내일까지 원한다. 내일까지 내가
뭐 3시간 안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딱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전화기 보면 딱 나타나죠. 이게 딱 눌러서 딱딱 돼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빨라지죠. 모든 게 빨라집니다. 그런데 절대 빨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안 빨라져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서 철이 들고 어른이 되는 거 빨라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빨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 되어가는 것 절대 빨라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절대 빨리 되지 않아요. 오랫동안 품고 오랫동안 울고 오랫동안 참아야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라요. 그 세상이 너무 빨라지니까 신앙생활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처럼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되려고 해요. 성경도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읽으려고 그러고 차근차근 천천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인생 코치들 있잖아요. 라이프 코치들이 하는 말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천천히 살아라. 천천히 살아라. 우리가 뭐 여기서 저기까지 간다고 차 들고 슉 가지 말고 가면서 주위도 돌아보고 날씨가 어떤지,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 꽃은 피었는지, 무슨 색깔인지 보면서 가라는 거죠. 천천히 가라는 겁니다. 커피를 마실 때도요. 그냥 물 끓여가지고 봉지 탁 털어가지고 씩 저어서 이렇게 마시지 말고 콩은 냄새는 어떤지, 어떻게 볶아야 맛있는지 갈아보기도 하고 내려보기도 하고 손으로 주입도 해보고 그 과정 속에서 인생을 배우는 거라는 겁니다. 천천히 살라는 거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어머니 손맛 그 어떻게 먹겠어요? 어머님께서 장 봐서 다듬어서 아이고 이거 저녁 그 과정이 있어야 어머니 손맛이 나는 거죠. 요즘 한참 세상이 빨라지기 때문에요. 그 AI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AI 아시죠?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제 너무 빨라져가지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거의 더 빨리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바둑. 예? 알파고. 옛날에는 이제 yes, no 프로그램을 넣었잖아요. 이제 AI가 탁 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은 학습하는 능력을 입력했다는 겁니다. 학습은 내용을 입력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배워요. 스스로 배워서 이세돌을 이겼다는 건 미세돌이 꼼짝도 못하고 중국의 커제도 꼼짝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I가 점점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대부분은 앞으로 로봇가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로봇가 못하는 게 있어요. 천천히 참아주고 천천히 인내해주고 천천히 음미하고 그걸 로봇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로봇은 뭐든지 빨리 정확하게 빨리 끝내는 게 그게 기본 원리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천천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딱 막 세상 따라서 빨리빨리 가지 마시고 내 인생의 속도를 늦추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신앙생활에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내 신앙이 천천히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첫 번째 해야 될 것,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덕을 세우라 그 말이죠. 권면하면서 덕을 세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제가 지난주에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는데 정신 차리고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는 나는 덕을 세우고 있는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봐요. 하루하루 휙휙 지나가지 마시고 나는 오늘 무슨 덕을 세웠는가. 나는 내일 덕을 세우는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가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무엇을 했는가? 나는 내 배우자가 더 잘 설 수 있도록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교회가 더 잘 설 수 있도록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면 같이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세우면 나도 서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참 묘합니다. 상대를 짓밟으면 결국은 나도 무너집니다. 상대를 세우면 나도 서요. 저희 아내가 서면 제가 서는 겁니다. 그게 결혼의 원리거든요. 교회가 서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서면 교회가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세워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로 도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헬퍼가 있고 템터가 있다고 그랬죠. 도우는 사람이 있었고 시험하는 사람이 있었다. 디모데가 가서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잘 도와줬어요. 근데 그 교회에 시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나는 도우는 사람인가? 나는 덕을 세우는 사람인가? 나는 내 주위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인가? 그걸 먼저 차근차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누가 일어서고 있는가? 나 때문에 누구의 인생이 바로 세워지고 있는가? 첫 번째. 서로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라 그랬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 누굴까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 누구죠? 저를 좀 알아주셔야 돼요. 저를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자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만 해도 직분이 없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로 서로 다스리며 돕고 권면하는 사람들, 여러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그 리더십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좀 더 크게 해석하면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참 귀한 분이다, 소중한 분이다, 그렇게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죠? 고래를 칭찬하면 고래가 춤춘다. 아니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이 땅의 여인들이요, 남자를 부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유일한 방법, 너무 쉽습니다. 칭찬하면 끝이에요. 여보 최고 이러면 남자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예? 뭐라고요? 안 돼. 예. 이번에 그 부부 행복 세미나 참석하시면은 돼요. 네. 자매들이여, 남자 다루는 방법은 너무나 쉬울지어다. 칭찬하시면 돼요. 칭찬하시면. 인정해 주시면 돼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99% 이상의 남자들이 인정하는 것에 목말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되거든요. 그 치고받고 짓눌러야 올라갈 수 있는 사회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곳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인정하셨나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서 인정하셨나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알지도 못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고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는 그 사랑 때문에 아무것 가진 것 없어도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려고,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죠. 여러분 저희 성가대요 아침 9시 반에 옵니다. 9시 반에. 주일 아침에 얼마나 자고 싶겠어요. 일주일 내내 어떤 분은 먼데이 뚜루 세러데이까지 일하시는데, 근데 새벽에 누구보다 아침에 일찍 오세요. 우리 성가대 알아주셔야 되겠죠. 우리 성가대 세계 최고의 성가대. 제가 음악을 좀 알잖아요. 예? 이런 지역에서 죄송합니다. 이 인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대한테 인정해 주셔요. 인정. 이쪽만 아멘 하시고 이쪽은 아멘. 저희가 지난 그 성탄절 예배 드릴 때요, 우리 박미용 집사님 솔로 하셨죠? 그 솔로 하나 하기 위해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악가는 입만 열면 노래가 나온 줄 아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긴장해요. 더. 그때부터 몸 풀고 목 풀고 준비하고, 그래서 그 찬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 그냥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일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주일 동안 내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피곤함, 그 아픔 다 뒤로 하고 주일날 아침에 내가 하나님 예배해야지, 이 자리에 찾은 여러분들을 우리가 서로가 인정해 줘야 된다고요. 아침에도 제가 교회 딱 오니까 한 분이 부엌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 조가 몇 분이신가. 갔더니 5분이 넘더라고요. 근데 딱 한 분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점심 드시면서 정말 그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일하고 있고 누군가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나고 용기가 나죠.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 사람들 인정해 줘야 돼요. 그때 교회가 서는 겁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제가 이걸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 집안일 하시는 남자분들 별로 안 되시죠. 요즘은 이제 세상이 변해가지고 많은데, 그거 남자들이 무슨 그런 일 하냐고.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남자들이 다 해요. 그 아시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그냥 그 세상 그 공주님처럼 그 남자들이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게 뭐예요 이거? 특히 요리. 그 세상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해야 될 일, 이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해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제 경우입니다. 제 경우.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요, 후배들이, 저희 아내는 무용했으니까 무용하는 그 후배들 선배들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 후배가 저하고, 형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나랑 약속 하나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우리 언니 절대 눈에 눈물 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당연하지. 결혼하기 전인데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울었게요, 안 울었게요? 울죠. 철이 없으니까. 네. 제가 이제 밖에서 막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어떨 때는 집이 막 이렇게 어지러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그게 막 마음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냥 잘 넘어가다가도 어떨 때는 이게 확 걸릴 때가 있어요, 속에. 그럴 때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러면 막 이렇게 속에서 열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집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집에서 도대체 뭐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행동으로 막 나타나죠. 막 이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괜히 또 가서 막 치우면서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치우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분 모셔올 때 어떤 약속하고 모셔왔나. 내가 당신 결혼해서 식모시킬 거야, 그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제가 평생 잘해줘야지, 평생 사랑해줘야지, 제가 그 생각하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저희 아내를 제가 식모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아내가 나한테 밥 한 끼 해주는 것, 남편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서로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면 서로가 서로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지. 제가 하죠. 근데 여러분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장로니까 당연히 해야지. 말은 맞죠. 여러분, 근데 맞는 말이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사람을 세웁니다. 이건 옷섬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말은 맞죠. 근데 그 옷섬을 여러분 세워주시려면 고마워하시고 감사하시고 감격해 하셔야 돼요. 감격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일 좋은 거는 하는 사람은 이거 당연한 일이야.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걸 받는 사람은 이건 너무 고마운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딱 맞아요. 딱 맞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거 감격해 하셔야 돼요. 감격해. 자녀들이 건강한 거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고마워하셔야 돼요. 너무 고마워하셔야 돼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때 그때 우리 가정이 다시 서고 우리 부부가 다시 서고 우리 교회가 다시 서고 이 사회가 다시 서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서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인정해서 자기가 앞서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줄 때, 서로가 서로를 알아줄 때 우리는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꼭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놈의 인간이 변하질 않아요.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섬겨줘도 이놈의 것이 변하질 않네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래 참아야 된다. 그게 인내다. 누구신가요? 지금 누가 들으셨어요? 지금 한숨 쉬는 거? 14절 말씀 보세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이게 잘 하다가도 한번 탁 흐트러지면은 이게 어려워요. 오래 참는 것. 바울이 남의 일이라고 쉽게 이게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게 바울이 예수님 만나면서 깨달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참아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사도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 죄인 중에서도 괴수.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참아주셔서 그렇게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미국 교회에서 사역해 보려고 미국 교회에 이렇게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게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How would you define love? 그러더라고요.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래 참는 겁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도 예수님 그렇게 만났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저를 참아주셔서 지금도 참고 계시잖아요. 제가 못하는 거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부족한 거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누가 완벽한가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니까 오래 참아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나마 조금씩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거잖아요. 오래 참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절대 빨리 변하지 않아요. 성인이 되려면 19년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의 성숙도 오랫동안 참아야 성숙하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크시는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 이야기하면서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람 참 안 변하죠? 여러분 결혼생활 20년, 30년, 40년 해보신 분 옆에 계신 분들 잘 변하시던가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는 오래 참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아름다운 가정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신 차리고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내가 누구를 잘 인정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다 헐뜯고 꼬집고 지적하고 이런 말이지. 제가 그랬죠?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게 거룩해야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알게 된 사람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좀 참아주시고요. 우리가 서로를 서로 격려하고 오래 참을 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된 삶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